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힘들고 어려울 때의 피난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의 피난처. 아브라함의 과거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현재 이름은 아브람인데 이 뜻은 높은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큰 무리의 아버지 혹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제 과거 이름은 큰 아버지였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칼데아 우르에서 지방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칼데아 우르 지방을 떠나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란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도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부친과 함께 그 하란에 기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테라가 이제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카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진정한 성별을 하게 된 것이죠. 원래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우상장사 집안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러한 집안이었는데 그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제 민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간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기근이 그 땅에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없고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식량들과 가축의 사료도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는 이집트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기근이 또 하나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기근인데 아모스 8장 11절은 영적인 기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말씀의 기근의 때인 것입니다. 사람이 배고프다는 것은 참기가 어렵죠. 배고픔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시련 중에 하나란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생활이 여기 부족하고 힘들고 벌이는 힘들고 심지어 식량을 살 수 없을 정도까지 있다 하면 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브라함이 먹을 것에 대한 유독 굴복하게 되어가지고 먹게 된 그 열매는 아담이 삼켰던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에요. 아담도 어때요? 아담과 이브도 뭔가 그것을 먹으면 신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먹는 것과 관계되죠. 지금 아브라함도 먹는 것이 부족하니까 이 먹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러냄을 받아 성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 그리고 과거의 사람을 떠나버린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별된 사람 그리고 성별된 지역교회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십니다.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별되지 않은 괴인 그리고 지역교회는 어떤 과업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절히 걸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많은 그러한 지역교회도 주님은 일을 주시지 아니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일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은 오늘 주의 첫날 경배 드리는 곳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살 때 자신은 타국인이요 순례자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순례자와 타국인처럼 살고 앞으로 돌아갈 본향, 그 본향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곧 주님께서 오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본문과 같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삶 속에서 당하는 그러한 시련과 같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시련을 당할 때 때로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마귀는 바로 우리에게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과거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피난처입니다. 아브라함의 피난처. 아브라함은 기근을 당하자 이집트로 피신했죠. 아브라함이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집트로 감으로써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뿌리를 튼튼히 내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경우에 만약에 시련이 닥쳤다, 또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모른 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힘든데 아무리 기도하고 또 주님께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서운하기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내려갔을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마터면 그는 아내를 잃을 뻔했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문제가 발생할 뻔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데려온 그의 여종 하갈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현재 대적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파라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역병까지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갔던 아브라함의 행동은 결코 믿음의 행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에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있죠. 그것은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자 해가 솟으므로 시들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지 못하면 결코 지탱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른 것에 의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다른 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반드시 보이는 것이 우상이 아니죠. 어떤 형상이라든지 무슨 돌부처라든지 이런데 뭐 절을 하고 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주님보다 더 신뢰하고 그리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상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마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의 제안을 그 사람은 받아들이게 되고 더욱더 다른 주님과의 먼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래서 40일간 금식하고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죽은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심지어 부적을 갖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얘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했다. 또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는 이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난리를 친 거죠. 물론 사람이 힘들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묻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본다는 그 내용은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자기가 딱 판단해서 그대로 수행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피난처는 그래서 이집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곳에는 세상적인 일들이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서서히 배우게 되고 그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관심을 더욱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 세상으로 돌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단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보다는 지금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할 것인지 막 여기에만 급급하게 된 것이에요. 생의 필요가 너무나 절실히 요구됐고 식량을 얻어야 됐고 그리고 자기가 이집트의 그 많은 사람들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가 이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내 사라에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세상에 이제 알맞는 사람으로 서서히 변모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진 그리스도인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이제 세상에 맞는 사람으로 착착착착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능력과 약속을 버리고 세상의 냄새를 풍기면서 서서히 차츰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변모돼 버리는 것이죠.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돼 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상을 자기가 좋아해서 살면 이제 성경은 내던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잘 머리를 써서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시련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를 물므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진정한 복락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세상을 버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 살면 성경을 버리게 되죠. 성경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 노릇하는 곳으로 자신이 스스로가 그것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모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을 버리게 되어서 복음과 진리의 전파도 멀어지고 거기 열정도 없어지고 구원에 관한 기쁨도 없어지고 전부 이렇게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므로 거짓말을까지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러한 모든 특권들을 하나하나 내던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로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불참하게 되고 서서히 복음과 진리 전파도 정지하게 되고 예배가 필요 없게 되고 이렇게 서서히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길에 자신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자신만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비굴한 삶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을 찌르기 때문에 그것이 싫은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돌아서야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자백을 드려야 할 텐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세 번째, 세상 속에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속에 발생하는 것들. 아브라함은 거짓으로 자신이 원하는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파라오가 뭐예요? 짐승들도 주고 뭐 종들도 주고 많은 부를 누리게 됐죠. 재물이 쌓였습니다. 재물이 쌓였어요. 세상 것은 그는 많이 얻었지만 더욱 귀하고 값진 영적인 것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얘기죠. 불타 없어질 것들은 많이 얻었는데 이제 모든 그가 이때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렸다. 불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파라오의 후궁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한 대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세우신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이 무산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걸 모르죠.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각성을 그는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더욱더 거기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영적인 눈이 가려서 이제 그의 삶은 피폐하게 되어버릴 단계로 서서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성별하기 전에 칼대 우르에서 생활했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천상의 모든 복들을 던져버린 그러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사르는 일이죠. 요즘 어떻습니까? 거리설교 구령하기 싫은 사람들이 주장이 아까 제가 오전에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가서 그 개인 구령하고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망신도 당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가 창안해낸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지금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한 것은 여기 선지자들, 사도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모두 거리설교자요. 개인 부령을 해서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사도들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미디어라는 것은 말이죠. 이 사실은 사탄이 만드는 우리도 지금 뭐 유튜브 설교를 올리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만 보고 믿음이 견지되나요? 어느 정도 그 동안은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간혹 있고 또 어느 정도 진리 지식에 이르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이 돼서 자신의 이제 구원받았으면 영원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많은 성경에 기록된 이 복들과 상들에 관해서는 전혀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에 취약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조직이 뭡니까? 가정이죠. 국가, 그 다음에 지역교회 이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인간들이 다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알아도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에 지역마다 지역교회를 세워주셔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련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주님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유튜브 설교는 이렇게 사과 깎아 먹으면서도 들을 수 있고 침대에 누워서도 들을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흠정력을 쓰는 정동수 그 교회에서 하는 게 이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전혀 성경적인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역을 망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가지고 거듭났으면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듭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다른 삶을 산다. 종교 행위를
하면서 일반 교회와 같이 그렇게 산다고 얘기죠. 아름답게 교회 치장하고 꽃들 많이 나무들 여기다 만들어 놓고 찬양대들 화려한 찬양대들 세우고 이래가지고 거창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으로 제도권 교회와 무엇이 틀리냐 그 얘기죠.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절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그리스도인만 양산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언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자의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파라오의 집에 큰 역병의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한 일들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막으신 것이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활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신 그분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 개입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이집트로부터 나왔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나는 이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하고 난 삶을 이렇게 살고 많은 계획들을 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만 된다고 얘기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만. 여러분, 내가 무엇을 계획해서 한다고 그대로 생이 이루어집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모든 삶과 계획들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분이 인도하시면 완벽해요. 완벽해. 그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회 지도자들, 사업가들, 예술가들, 철학가들, 과학자들, 점쟁이, 정치인들, 종교가들 많지요. 이 사람들의 입에서는 전부 거짓만 나올 뿐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면 거짓의 길로 자신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기근을 염려해서 이집트로 내려갈 계획을 자신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까이 오자 육신적이며 세상적인 그러한 발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집트로 들어왔을 때 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을 겪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렇지만 이집트에서 바로 빠져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의 죄를 짓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갑작스레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먼저 시험하고 그 죄가 내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것, 스쳐가는 것이에요. 살짝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누구나 그 죄들은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그러면 그걸 빨리 지나가도록 하고 그 죄를 털어버려야 돼요. 그냥 지나쳐야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내가 붙들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죄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둥지를 털어가지고 이제 막 큰 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역시 나는 머리 좋은 사람이야. 나는 잘하는 거, 내 판단이 옳아 하면서 그 죄와 연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결심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 결과는 나쁘고 비참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이나 동일하게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는 것이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양심이 소리를 질러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이 안에서요. 양심이 소리 지르는. 너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좋지만, 네 생각에 좋지만 그렇게 하면 그건 나쁜 거야. 그건 죄 짓는 거야. 그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야.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찌르는 것입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강도가 대단히 강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은 그 강도가 대단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결정을 취소하면 죄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백인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백이에요. 말로만 하는 죄의 자백이 아니라 양심에 의해서 주님께 간절히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가축과 금과 은과 남녀 여종들과 그리고 매우 부유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예요? 임시 사는 동안 필요하지만 없어질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지금 끊어져 있습니까? 매일 하세요?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주님하고? 매일 해요, 매일. 그것도 필요할 때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짧게 기도도 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장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저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하셨어. 너 이거 보장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린 사람으로 서서히 변모되어 버렸다고 얘기죠. 아내로부터는 불신을 받았고 마음에 고통이 생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죄 짓는 거 다 알고 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 마음에 고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도 분열되었죠. 그리고 간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 앞에 떳떳이 주님 저 이랬습니다. 주님을 따랐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나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이 간증이 없다면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근데 그 간증은 언제 생기느냐? 내가 주님과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뇌리와 마음속에 박히도록 알려주신다고 얘기해요. 그걸 받아야 돼. 그것이 내가 믿음이 실족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생겨야 그 믿음을 견지할 수 있어요. 사람은. 왜? 사람은 육신적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어려워도 실족하는 건 한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사람은 실족할 수 있는 확률이 그 기회가 수차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삶 속에서 여러분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다가오는데 매일매일 주님과의 그 새로운 교제가 없다면 그것을 다 이기고 해치고 나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집트에서 내려온 여종 하갈을 데려왔는데 공교롭게도 나이가 들어도 애를 못 낳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뭐 이렇게 많이 주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마 하갈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아내가 또 그거를 자기 여종을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줘서 그 후손을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이 시켜서 했나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했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 이 하갈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나요? 구약시대에만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 사레 그리고 아브라함 자기 신들이 판단해서 한 거예요. 그것이요. 어마어마한 큰 일을 벌이게 됐던 것입니다.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지. 후손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 하나님도 그거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하고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아랍인이 유대인을 대적하고 있고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그가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한동안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가 딱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상대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파고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시달려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고생하려고 태어났으니까, 원래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이 문제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슨 하나님께서 모든 거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은 누구에게나 100% 공의롭게 이렇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의 일부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뭔가 이상한 것이에요. 뭔가 힘든 것이에요. 뭔가 두려움이 그때부터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와중에 마귀가 손을 탁 내미는데 천사가 내미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천사를 나에게 보내서 이 일을 수행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이래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신 기쁨과 평안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은혜는 세상에, 이런 세상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관한 간증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나는 어느 시점에 주님을 영접해서 정말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마귀는 즉시 와서 자신과 손잡자고 이렇게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그럴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제 나하고 내가 그동안 주님과 교제가 멀어졌으니까 고통을 줘서 주님을 찾도록 해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아, 다행이다. 그러고 주님을 빨리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죠.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겉으로 대충만 알 뿐이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약점이 있는지, 내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만이 그것을 아셔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큰 낭패를 당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놓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꼭 아브라함과 같이 순간순간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돌아서셔서 주님하고 교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으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님하고 관계가 끝나면 그건 허사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인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그리고 자연도 통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모든 구조를 다하시고 어디가 약점이 있고 어디가 아프고 한 것까지 다하시는 그분께 의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또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분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시계 고장나면은 뭐 시계 전문가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그래야죠. 컴퓨터가 문제 있으면 그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맡겨야 되잖아요. 만든 사람. 세상에는 이런 컵이라든지 이 마이크라든지 책상 뭐 이런 것들 다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만든 사람이 없다? 그냥 어디서 그냥 어디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빅뱅에서 무슨 벌레에서 변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생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 부속품을 여기다 놓고 100년간 흔들어 봐요. 시계가 나오나? 사람이 조립해야 나오죠.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벌레를 집어넣고 100년간 여기 흔들으면 이게 원숭이로 되나 보세요. 원숭이 잡아놓고 맛있는 거 많이 주고 맨날 절하고 좋은 거 환경해 주면 그게
수백 년 지나면 수천 년 지나면 사람으로 변하나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죠. 그분을 만드신 분만이 나를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어려움을 고하면 그분은 반드시 들으신다. 이거 하나만 믿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나는 온전히 신뢰하겠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모든 것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겠다. 나를 인도해주고 나의 모든 나에게 생사의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힘든 그러한 상황, 영적인 문제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기셔야 합니다. 못 맡기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께 맡깁니다. 하루에도 자주 그분께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직장에서 이 일을 상사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풀리고 이게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되면서 수십 번 실족할 뻔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랬을 때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계시고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완벽하셔요. 그리고 뭐 좀 해주셨다고 티도 안 내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평안하다, 너무 편해. 그 편한 삶을 다 포기하고 어려운 세상에 마귀의 그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그 일들에 내가 관여하고 내가 다 처리하겠다고 내 능력으로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은 그러나 평생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가 큰 실수한 것이죠. 육신의 어려움이 오자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돌아왔지만 거기에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자기 민족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죄를 자백해도 죄의 흔적은 남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가는 지불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좋은 것은 뭐예요? 죄를 자백해서 좋은 것은 그 다음에 받을 그러한 징계라든지 대가를 받지 않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 그 사건에 관해서는 내가 조금 징계를 받더라도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는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또 죄를 졌을 때 아주 다윗과 같이 간절히 자백드리고 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것을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적용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선에서 모두가 면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